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할 때 또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조그맣게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할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할로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할로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할로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할로 잠잠하게 되도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중에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바울을 구하십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모두 구조가 됩니다. 이 배가 깨어지면서 상륙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멜리데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3개월을 머무릅니다. 3개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오를 거쳐서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3개월 머물렀던 이 멜리데 섬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배에서 그렇게 내린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나무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어요. 그때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을 물은 겁니다. 물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보면서 바울은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독사는 중국의 백보사라는 그런 뱀이거나 인도의 코브라 종류를 말합니다. 이 백보사가 뭐냐면 백보를 가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이 독사인데 바울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주민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 번도 살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상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린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요. 근데 안 아픈 데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자식 중에 유독이 사랑이 가고 이쁘고
그런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있어요. 많은 일꾼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독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매우 귀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를 지킨 거예요.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켰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두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거예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누가 시킨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사명입니다. 죄수의 몸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고 가고 싶어 했고 주의 명령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리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요, 바울의 꿈이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그 사명자,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수많은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보블리오는 그 멜리데 섬 원주민의 대표입니다. 이 보블리오,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픈 사람을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좀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했으면 좀 차도가 있고 몸이 건강해지고 나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목회자의 소망이죠.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근데 그 병자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요즘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예전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 선교제에는 아직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보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친의 치유를 경험한 이 원주민 대표 보블리오는
이 원주민들에게 강력한 영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초대 감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바퀴를 피하여 땅을 파고 들어간 이 카타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물이 있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바울이 독사해를 입지 않은 사건, 수많은 질병 치유 사건은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멜리데 섬의 구원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셋집의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은 됐는데 그 셋집에, 셋방살이 하는 집에 자유롭게 구금이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되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죄수의 신분이라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당 상태였지만 복음 전파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처지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여건과 장소에 상관없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코로나19가 좀 있으면 끝나겠지, 몇 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가야 하나 보다. 코로나19가 사라져도 또 다른 바이러스와 또 다른 전염병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찾으면 있다. 찾으면 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가져갈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류된 상태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세미나의 결론은 뭐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픈 기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한양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격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상처가 많았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물론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도 상처가 많았지만 우리 출근길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시장 내서도 가고 지하철역도 가고 청년들 데리고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를 반겨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성회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하죠.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다. 이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믿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믿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거부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일이 없었다는 일이 아닙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복음 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 정치적 모략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며 바울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이 없었다는 말은 바울에게 외면적 혹은 내면적 방해가 실제로 있었지만 바울의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파를 무력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그 모든 방해가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침없이 전하는 겁니다. 거침이 없었다는 말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중지시킬 만큼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중지시킬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사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면요, 결론이 안 나요.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결론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쓰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이 끝이 나지 않았기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에, 지금도 성령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구의 자연 현상 중에서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 활동. 화산 활동이란 이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그 속에서 녹아서, 그죠? 그 에너지가 다 녹여가지고 그것이 지표로 분출되는 거잖아요.
또 부춘되고 나면 화산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치 화산 활동과 같은 놀라운 영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초창기 이야기들이 2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며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로마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흩어지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아닙니까? 거대한 영적인 이 파워가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오늘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이 30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화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산에는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그 에너지가 넘쳐나서 지금도 막 화산 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활화산. 둘째는 역사상 활동 기록이 남아있는 휴화산입니다. 활동 기록이 있어요. 언제 그게 분출됐는지. 근데 또 언제 분출될 줄 몰라요. 그래서 휴화산이라고 해요.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화산입니다. 너무 오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화산을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이 세 종류가 있듯이 교회도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활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마그마의 운동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면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요.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요. 복음이 흘러가요. 그게 화라산 같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휴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과거에 활동은 많았어요. 과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났어요. 과거에 눈물 흘리며 의대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데 급급해요.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힘들어해요. 휴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휴화산 같은 교회. 세 번째는 사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활동한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가, 언제 이곳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이곳에 들어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했던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전설처럼 아득해서 지금은 거의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교회, 사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활화산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휴화산이 되면 안 되고요, 사화산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활화산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활화산과 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십니다. 마치 화산 폭발 예고가 있은 뒤에 마그마가 끌어올라서 그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깁니다. 갖가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성령이 오셔야 활화산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주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 뒤에 담대해졌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두려웠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죽음을,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화라산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의 일꾼이 됩니다.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의 일꾼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의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이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저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갔고요, 유대로 나갔고 사마리아로 나갔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계속 넓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담장 쳐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우린 여기가 좋으니 여기만 있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로, 직장으로, 농어촌으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활화산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대로, 십자가의 증인대로, 부활의 증인대로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주고 외로운 사람들 돌봐주고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줘야 합니다. 사회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칭찬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효목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효목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되는 효목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효목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증인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효목중앙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하나 한 장 부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는 후련한데 여러분 힘드시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용기와 힘을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죽을 곱에 처했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방패 삼고 이겨나고 극복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하나님 그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승리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소망이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봐도 나를 도울 곳이 없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부여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화라산처럼 그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되 복음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생명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피를 흘리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겸손함을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변 열강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주셔서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국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국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백성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곽화순 은퇴한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빈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회에 관한 특별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는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 내에서 활동을. 정규 예배를 하면, 우리 교회로 하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소그룹 활동들, 또 구역 예배, 여러 가지 행사들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계획했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들이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다시 일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그전대로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조그맣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교회 오실 때 자기 그 방역 준칙을 잘 지키시고 또 이름 적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하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못하게 합니다.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이 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차별금지니까 들을 때 다 좋잖아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첫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하고 다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반대 서명, 무슨 문자 같은 거 오시면 반대 서명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이 것을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저질환, 또 자녀들 돌보는 분들, 또 아직도 교회 오면 그 회사나 이런 데 눈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는 못하는 분들 많은데, 교회를 못 오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숙녀 집사님 11조 헌금하셨습니다.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장인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인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 장인숙 집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녀 집사님,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금을 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